기쁨으로 찬양 485장 1절 부르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85장입니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영육간의 복을 받으며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1번입니다. 교도문 81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리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순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 예배자로 나오게 하셨으니 저희들 마음을 다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도 마음을 다해 주님과 가족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방문 중이신 조 집사님, 김 권사님, 따님 모든 가족분들고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와 미국과 늘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와 미국 교회와도 늘 좋은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찬양교회가 풍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유명한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울고를 이르되 우리가 이를 향하여 이를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구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누라 먹기를 당하고 포도주를 주기를 생각하며 세례와 자기의 치고로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무슨 세대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Z세대 이렇게까지 하는데 베이비붐 시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하는 시대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베이비붐을즈라 이렇게도 합니다. X세대는 65년부터 79년까지 참 경제적으로 비교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대중문화의 어떤 것을 즐기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세대 또 G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을 또 폰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세대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갑니다. 예배 전에 우리 김지원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한 30살 차이 난데도 세대차를 느낀대요. 어떻게 느끼냐 그러니까 말이 훨씬 짧아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이렇게 다르대요. 그래서 10대들은 또 20대를 향해서 엉크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엉크 사실 엉클이라는 말인데 이제 삼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뭐 아재 뭐 이런 뜻도 되는데 벌써 10대 20대 그 차이가 얼마 안 된데도 그렇게 부르면서 세대 차이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점점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저들 또 한국말 이렇게 줄임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참 이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대 차이를 무섭게 하고 또 이 세대 차이를 동일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에서 분리된 세대를 동일하고 부모님과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웃 간에 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회개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부류를 이야기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여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세대가 어떻게 하면은 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결국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 요한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요한을 크게 칭찬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큰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요한을 연결시키면서 과연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하면서 바로 백성들과 세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멸시받고 죄인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리들이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유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마침내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제 모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영혼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떠냐?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경륜을 예정하시고 또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초청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에게 오라. 수없이 외치는 가운데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no 하고 reject 해버렸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호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같이 가자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들은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좋은 여행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여행 가자. 그리고 어디 가고 그 다음 날은 어디 가고 이렇게 쫙 여행 계획을 짜놓았는데 그 다음 날 되어서 이 부인이 오늘 기분이 아니야. 여행 가기 나 그게 싫어하면서 갑자기 여행을 캔슬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야?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지금 즐기려고 하고 나의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지금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분명히 순종하고 따르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들은 그 길을 외면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더욱더 완악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세리들과 백성들과 이런 자리에서 우리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나의 고집을 앞세우고 나의 전통을 앞세우고 나의 조상들의 신앙을 앞세우고 나의 어떤 그런 의로를 앞세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제 생각하시고 아주 기발한 비유를 주시는데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 세대에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한 이 세대에 이 순전하게 살아난 겁니다. 이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세대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면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즐거운 잔치 분위기고 하나는 장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런 말을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살아보니까 무덤가에서 묘 부근에 살아보니까 이 맹자가 고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놀더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장 곁으로 이사를 갔더니만 시장 곁에 가니까 상인들이 하는 사세요 이거 쌉니다 막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또 맹자도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당에 있는 학교 부근에 이사 가니까 글소리를 듣고 이 맹자가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맹모 삼천지교 이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오늘 말씀은
이 맹자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게 뭔데요? 하면서 이렇게 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서 놉니다. 그럼 우리 결혼놀이 하자. 그렇죠? 너는 잘생겼으니까 신랑, 너는 예쁘니까 또 신부, 너는 음악을 잘하니까 뮤직. 그래서 피리를 불고, 그 다음에 너는 또 춤을 잘 추니까 또 하객과 또 신랑 친구들이 되어서 음악이 나올 때 막 춤추고 이렇게 즐겁게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다른 건 다 신용을 하지만 정말 이 음악은 막 이렇게 하면서 빰빰빠바 빰빰빠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즐거운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춤을 추고 놀아야 될 아이들이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싫은가? 하면서 이제는 다른 노래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장례 우리 노래하자. 그러면서 장례를 하면 어떡합니까? 상례를 메고 또 시체를 옮기고 또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울고 막 이렇게 이제 곡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너는 이제 한 명은 이제 못하겠죠. 너 시체 역할을 해야 하면 시체계에는 막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시체는 이제 있어야 되고 너는 이제 이 시체를 메고 가는 역할을 해. 하면서 또 너는 따라가면서 울고 슬퍼하는 역할을 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런 거 따라해야 되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는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통곡하고 슬퍼하고 정말 아주 자기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한 백성들과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율법사들과 이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서 하는 초청을 받지 못하고 기쁨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온전히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과 영원한 구원이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할 수 없이 영벌과 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벌만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늘 민첩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냉담하냐?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없느냐? 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폐역한 세대냐 하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고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줄 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꼭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때 정말로 깊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국회를 이제 법궤가 입성을 합니다. 법궤를 들어올 때 다윗은 그 기쁨을 참지 않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상징적으로 계시는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에봇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왕이라고 근엄하게 폼 잡고 벗겨오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6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밤새도록. 여러분들 조금만 엎드려 보십시오. 1시간도 못 엎드립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성군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시면 기뻐하고 책망하면 회개하는 정말 민감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정말 즐기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그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렸다. 너는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서 멸시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니까 너는 죄인의 친구잖아. 너 먹기만 하네? 너는 왜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비난하고 세리와 같이 그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니까 너 귀신 들렸다. 너 제정신이었다. 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들은 이들은 아주 그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멸망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계획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혜는 자녀들을 통해서 인정함을 받는데 자녀들은 누굽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믿는 자들,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요한을 깎아내리고 멸시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맞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다 유익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과 변화된 열매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로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낸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하고 이 민감하게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이렇게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팔찌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에 뭐를 끼고 있냐고 하니까 이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 보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무슨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쉐마 이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이제 팔찌 끼고 있어. 그래서 생긴 거 보니까 동양 사람 같은데 이 유대인이 이렇게 그래서 너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니? 그래서 그럼 너가 지금 이 끼고 있는 이게 뭔지 아냐 하니까 몰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모르면서 이거 왜 끼고 있냐 하니까 이거 뭐 예뻤어 이렇게 뭐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게 좋아하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보면 너무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아냐? 난 뭐 좀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다 이러니까 이 샤마 이스라엘 이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서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렇게 또 미간 이마에 이렇게 붙여서 표로 삼으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문과 옷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옷을 이렇게 이런 것 대신에 이제는 팔찌를 이제
끼면서 거기 이제 말씀을 적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연구를 하고 말씀에 본을 보인다고 하였지만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말해야 되더라.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옷을 찢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것을 정말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그 표본으로서 죄인들이 돌아올 때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세상적으로 버림받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우리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는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나가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자리에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배역한 이 세대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지만 스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제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순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함께 더욱더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4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존귀한 주의 모여 날 성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릴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 의지하리.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복을 다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받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온 지구촌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곧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홍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일개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어떻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